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도 다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습해지고 더워집니다. 여름이 다가온다는 거죠. 건강을 잘 유지하시고 육신의 건강도 영혼과 정서리가 다 포함되니까 육신의 건강도 주의하시고 육신의 건강을 있어도 애쓰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또 예배 들어온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삶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5월달에만 해서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계속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 가족의 형태가 여러 형태가 있는데 어떤 쪽에 포커스해서 말하지만 어떤 쪽에서 좀 섭섭할 수도 있고 또 더러운 상처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가 어떤 것이 정상적인 가정인지 어떤 것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그 죄성 때문에 일어나는 파생되는지 알아야 우리가 그 문제를 대처할 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또 더 나은 삶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가정은 여러 형태가 있지만 우리 교회도 작지만 참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그 가정에서 또 잘 돌아왔습니다. 왜 가정에서 잘 오는가?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만드시죠. 아담을 딱 만나보니까 다른 동물들은 암수짝에서 참 좋아 보이는데 혼자 있으니까 어떻다 하나의 마음이 별로 안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피를 취해서 여자를 만나서 아담에게 데려왔죠. 첫 번째 가정이죠.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뭐라? 복이 다른 날은 다 좋았더라는데 그날은 복이 참 좋았더라. 베리 굿인 거예요. 베리 굿.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왜요? 아담이 독차는 것이 별로 안 좋아서 혼자 사는 게 별로 안 좋아서 함께 살 수 있는 가정을 만들어줬어요. 즉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행복한 삶을 위해서 가정을 만들어줬다 해도 틀린 바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들이 가정을 만들면 우리들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 5월달 현수가 다면서 이거 현수가 위에 표만 읽어볼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희망을 피어납니다. 희망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온갖 좋은 것 내가 원하는 다 갖다 붙이면 돼요. 기쁘고 싶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은 소소하죠. 기쁨이죠. 행복도 꿈도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라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저희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거죠. 가정 안에 누구와 함께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가정은 한마디로 멋진 거예요. 하나님 보시에 베리 굿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는 큰 질문을 왜 가정이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것은 우리 개인의 삶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교회도 사회도 국가도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질문을 다르게 바꾸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을까?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어느 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왜 가정이 중요한가로 질문을 제시하면서 풀어나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가장 먼저 왜 중요합니까? 돌아갈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돌아갈 곳이기 때문입니다. 돌아가고 싶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죠. 우리 모두에게 24시간, 24시간 하루가 주어집니다. 또 아침 일찍 나가서 각자 주어진 삶에 현재서 일하고 뭐든지 해보죠.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하여튼 뭐든지 가서 해오죠. 그리고 이거 끝나면 어떻게 하죠? 당연히 어디로 가죠? 집 가야 돼요.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 어떨까요? 너무도 슬픈 일이죠. 너무 슬픈 일. 가정이 왜 중요합니까? 돌아갈 곳인 거예요. 오늘 하루 삶을 마감하고 오늘 어떤 일을 마감하고 돌아가고 싶다. 안식하고 싶다. 내가 쉬고 싶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의 가정이 이런 거예요. 인간 모두는 누구에게나 상관없이 모두에게 24시간은 시간을 주셨어요. 이 예의가 없어요. 이 말은 우리 일이 끝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일은 끝난다는 거예요. 끝나기 때문에 끝이기 때문에 어때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갈 힘이 없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학원 가고 뭔데 돌아갈 힘이 없다. 이런 애들 어떻게 됐어요? 이런 사람 너무도 슬픈 거예요. 하루일 끝났다고 인생이 끝나갔다는 거. 내 또 다른 삶을 사는 거죠. 내 또
또 다른 사원에서 쉬고 안 쉬고 충전하고 준비해야 될 그것이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은 내일이라는 새로운 날을 기다려 내일이라는 새로운 일을 준비하는 바로 그런 것이죠. 내일을 준비해서 돌아가시는 것 어디니까?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어떻다고요? 정말 소중해요. 그런데 이 가정은 한마디로 가정은 천국의 모델이죠. 저와 여러분 인생이 끝났을 때 여러분 돌아갈 곳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끝났 모든 이상은 다 한 번 죽는 것을 정해집니다. 우리 인생을 끝냈을 때 여기서 모든 삶을 끝냈을 때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오늘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나로 말만 좋은 거대로 아버지께로 갈 자가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 죽음을 말하면 돌아가셨다고 말하죠. 선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는 끝이다 말하지만 실제로 죽음 앞에만 끝이다 하는 것은 말할 수는 없어요. 다 불안해요. 내 영혼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죽고 제사드리라는 거예요. 자기 잊어지지 말아달라고. 우리는 모두는 알아요. 영혼이 있다는 거. 영혼은 불변한 거.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거예요. 영혼은 불변한 거. 우리 모두가 육체적인 관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제사의 문화도 살아가지만 제사 드린다는 사람들조차도 그 조상들 와서 먹는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끝이 나가요. 내 인생의 마감 끝났을 때 내게 돌아오고 싶다는 거. 얼마나 복된지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 없어요. 그 사실 기억하고 항상 예수님 안에 머무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를 때 우리가 인생 마지막 끝나고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벗어나면 우리가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 같으면 탑동 거기에서 밤을 지내야 돼요. 서울에 가면 서울역에 바깥에 노숙한 사람들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지내야 되는 이유가 더 명확해진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 인생 끝나고 돌아갈 수 없어. 그 영혼이 영원한 지구로 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안타까움을 함께 나누는 함께 포함해서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또 가정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두 번째 뭡니까? 그렇죠.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태초부터 그랬어요. 아담 혼자서는 아담에게 하나님께 주어진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담에게도 배표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결혼 이제 딱 끝단간한 한 집이 있는데 저 두 분은 지난주에 결혼했죠? 지난주 결혼 저 옛날에 저 부산에서 함께 기상했던 그 지금 장로님 아들인데 한 결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이 결혼이죠. 다른 말로 하면 전혀 다른 인격체가 만나서 융합돼서 전혀 다른 인격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하면 청년들의 믿음과 인격은 몰라요. 그건 덜 익은 거예요. 그건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전혀 다른 인격을 만나는 것이 결혼이에요. 마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화학적 변화를 하죠. 전혀 다른 물질이 만들어지듯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면 전혀 다른 인격처럼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버리죠. 예를 들어서 저와 제 아내가 37년 전에 결혼했어요. 그때 내가 김성규라는 존재가 사라지고 이민이라는 존재가 사라지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새로운 자녀들이 되어있죠. 새로운 자녀들이 되어있죠. 이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예요. 이렇게 해서 새로운 주에다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창조의 질서를 허물뜨려는 세력들이 너무 많죠. 한날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너무 많죠. 남자 며느리 여자 사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세상이 곧 올지도 몰라요. 이 거대한 흐름 속에 지금 우리나라가 뭐 그 벌 막는다 발버둥치지만 당관 맞겠지만 아마 조금의 시간이 있다면 그 법이 통과될 거예요.
그게 우리뿐 아니고 지금 세상의 흐름이 창조의 질서가 망가진다. 창조의 질서가 망가지면 우리 삶 자체가 망가져요. 그 단적이니까 소련의 노동혁명이 났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일주일도 안 되고 노동자들을 10일 안에 휴식했습니다. 생산성을 포기해서 그 다음 나가서 포기했어요. 사람은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이 신체 리듬이 않고 그렇게 해야만이 더 많은 생산성과 더 많은 노동을 할 수 있고 다른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자꾸 파괴하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말하면 결혼은 정말 신비해요. 놀라운 신비하고 그것이 창조의 질서의 기본이에요. 이렇게 해서 가정이 생겨나죠. 그걸 가정이 생겨나죠. 우리 살다 보면 혼자 살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혼자 힘을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혼자 살 수 없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똑같은 한 사람이지만 능력 차이지만 그 능력 차이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혼자로서는 한계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둘이 하나 되면 1+1이 아니고 상상을 초월한 에너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요. 그 가족까지 가면 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가장 극적인 것이 노아의 가족을 말하는 거죠. 노아가 600세 때 하나님께 응서되고 방주를 만드셔가지고 노아 혼자라면 그것을 120년 동안 그 큰 거대 방주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노아가 모델이 110년 동안 그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온갖 조롱과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말을 듣겠죠. 내적으로도 의심과 이 비라고 비가 뭔지도 이 홍수가 뭔지도 모르는 그럴 때 함께 가족이 함께 힘을 합해서 함께 한 마음이 돼서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하지만 정말로 부부가 한 마음이 되면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고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 부부가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어요. 특히 우리 자녀의 교육할 때 부모가 한 마음이 됐을 때 자녀들에게 폭발적인 에너지를 심어줄 수가 있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자녀 교육에 문제에서 부부가 한 마음 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오늘 교회 한번 잘 들으세요? 정말 힘들어요. 그때부터 둘이 같은 곳 생기고 한테 조화를 찾아야 돼. 주님의 말씀대로 부부가 한 마음 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정말 견디고 참을 수 있고 일다 일하는 이 폭발적인 에너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할 수 없는 그 모든 엄청난 일을 해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목회하기가 저는 빛나지만 아니와 제가 한 마음 되지 못했구나. 어떻게 20여년도 이렇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건 결단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정말 인생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그리고 가족과 함께 하다면 정말 엄청난 일을 그 가정에서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 한가지, 그 믿음의 한가지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하는데 큰 것만 바라는데 큰 것만 바라지 않더라도 저에게는 두 딸 있죠. 두 딸. 저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 아내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제 뒤에 권사님 장모님 앞에서 우리 아내 쪽도 마찬가지로 기대해주는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제일 부러운 것이 그것을 목표했어요. 기대해주는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만큼 가장 안타깝게 기대해주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두 딸이 또 오늘 결혼하면서 믿음으로 가정을 이뤘습니다. 한 가지, 지금 두 가지 있으니까 세 가지로 번식했어요. 그 다음, 좀 번식이 좀 말이 좀 그렇지만 번성했어요.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솔솔의 가정이 지금 두 딸이, 그 아들 하나, 딸, 거기도 둘이, 그 둘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또 한술도 마음 같아서 그때 한술 주일할 때 목사님이 낳을 수 있을까 날아가더만 모르겠지만 몇 명이 낳지 못했지만 아무튼 기하 부수들은 거예요. 기하 부수가 늘어나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그 한 가지 폭발적이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끼리만 가장 큰 고민이 자녀들의 문제예요.
목회자 사람들이 교회하다가 또 성한 가정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서울 쪽, 수도권 쪽에는 어제 지난 월요일 오성대 모여서 책을 읽으면서 싸자는데 딸인데 딱 대학을 가지만 아빠는 교회 안 나갈 게 딱 선포하더래요. 뭐 막을 수도 없는 거예요. 부모에 따라서 이렇게 왔지만은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 목사님과 그 사모님이 아이들한테도 믿음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죄송하고 굉장히 위험한 상상이 커요. 부부가 한 마음이 돼서 믿음으로 자녀를 향해 가는 쉬운 일이 아니라 만약 그렇게 하면 된다면 정말 그 가정은 폭발적인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는 가정이 될 거예요. 우리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믿음이 명문 가정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대대에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정말 앞에 있는 저 가정이 믿음의 명문관이 일을 들어선 거예요. 저 집은 대대로 여자를 써요. 맞죠? 아빠가 송길이고 우리 청년이 진짜 송원이 그 할아버지가 송자예요. 송자 여세대 총장했던 분이에요. 왜 그랬는데 믿음으로 이루는 믿음으로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가정이에요. 이런 가정들은 꿈꿔야 돼요. 일은 혼자서 믿음이 좋은 나 혼자 다 한다는 거예요. 자녀교육은 부부가 한 마음이 돼서 해야 됩니다. 또 그 외에도 수많은 일들 많죠. 우리 인생에서 정말 해야 될 일도 많고 넘어야 될 삶도 많고 그런데 가족이 있다면 정말 너무 크죠. 우리 장모님이 항상 하면서 니네 아버지가 나 조금만 더 줬으면 이렇게 살지 않을 건데 우리 장인어른이 별 돈을 안 벌어다 줬어요. 네 장인이 돈만 조금만 더 벌어다 준다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건데 이런 말을 가끔 했대 그래요. 조금만 더 준다면 한 개만 하면 정말 힘에서 잘 살 수 있을 건데 뭐 그런 아쉬운 분들이 일반 가정들도 있어요. 근데 거기다 특히 누구 함께라면 예수님 함께랍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 언제나 함께 떠왔죠.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와 언제나 함께 할 것만 말씀하셨습니까? 그 약속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면 여러분 삶이 정말 놀라운 사물을 만들어가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이 왜 중요합니까? 세 번째 뭡니까? 읽어볼까요? 행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겠죠.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장 삶의 과정을 경험합니까? 어떻게 살고 싶어요? 행복하고 싶어요. 행복하고 싶어요. 모든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 그냥 이야기가 행복하고 싶어요. 그런데 실제 행복합니까? 물어보면 예 행복합니다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나 정말 행복해요. 누구 어느 가수가 나는 정말 좀 행복하고 부르더만 정말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정말 많잖아요. 근데 많진 않지만 더러는 너무 행복해요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소수지만 너무 행복해요. 그 얼굴도 보여요. 그 사무실도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을 자세히 주위에 살펴보면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못한 사람의 그 경계선을 딱 보면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내가 본 바는 그 중심에 가족이 있어요. 그 중심에 가족이 있다고 하죠. 가정이 행복하면 그 사람 자체가 행복해요. 밖에 고통이 확 있지만 집에 돌아갈 때 어깨 쭉 쳐지고 들어가실에서 신발 질질 끌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참 많은 남자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얼마나 주셨다고요? 우리 사람 행복을 했어. 그래서 우리 가정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니까, 잘 살기 원하시니까. 인간의 행복은 뭘 많이 가졌다고 했어. 내가 무엇을 성취했다서 행복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때 약간 기쁨도 있겠지만 진정 행복은 뭘 소유해서 성취해서 온 건 아니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소유와 성취의 기쁨도 있지만 그것이 단순한 일시적인 한기적인 기쁨과 행복이죠.
우리 아이들이죠. 아이들이 가장 기쁠 때 언제입니까? 아이들이 참 아이들만 행복한데 왜 행복합니까? 아이들이 엄마 품에 있을 때 그 모습 보면 세상에 뭐 아무것도 부러워서 못해요. 우리 하늘이는 주정치 엄마 정탈이죠. 엄마 정탈이에요. 엄마 품에 가장 행복해요. 또 다른 게 필요 없죠. 엄마 품에 앉았을 때만 그거보다 더 행복한 거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사실. 우리 존재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대식에서 하나님께 올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주님을 빼고는 올 수 없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 가야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고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가정이 복된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 이거 예수 믿는 가정이 돼서 복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말에 우리는 또 현혹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현재 예수 믿는다는 등식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 많이 생각해요. 여기서 우리는 실패하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돼요. 바르게 믿어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교란을 전했는데 목사님이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된다고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만 찾으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일단 찾아야겠지만 그것이 절대 조건 아니에요. 제대로 믿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판단해요?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기준적으로 내가 경험적으로는 그 사람은 정직해야 돼요. 정직한 사람을 선택해야 돼요. 성품이 좋고 나쁘고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어떤 성품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사람이 정직한지 신실한지 맺어봐야 돼요. 정직한 사람은 세상에서도 성장하고 빠르게 나갈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정직한 사람은 그 믿음이 탄탄해지고 믿음이 성장해지거든요. 예수 믿는 가정이 정말 행복한데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신실하고 정직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관계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정직한 믿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부부간에는 이 신뢰와 정직이 끼어지는 행복은 정말 날아가는 거예요. 표가 안 나왔지만 안 됐겠지만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신앙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용어들이 있지만 오늘은 정직으로 정의했다.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들만서 정직하는 우리 모두는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었어요. 아내가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정직하게 되지 않다면 그 가정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함께 이런 가정을 만들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도 똑같이 연결돼요.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교회를 주셨죠. 그러니까 기원 원리는 똑같아요. 왜 교회가 중요합니까?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내가 가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다. 어떻겠습니까? 그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요즘은 교회 안 나가고 집에서만 인터넷에서 본다고 그러지만 아까 같은 건 일반 사람 노숙하는 사람 똑같아요. 내가 들어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 없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교회가 중요합니까? 혼자서 신앙생활이 아주 힘들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믿음의 형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해요. 함께서 주의를 감당할 수 있어. 나 혼자 주의를 감당하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 원리를 어떻게 다 감당하겠어요? 함께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해요. 또 왜 교회가 중요합니까? 우리 모든 신앙의 근원,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교회가 믿는 사람들의 행복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하다고 말해도 전혀 틀리지 않아요. 가정과 교회는 근원이 똑같아요. 모든 구조가 똑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에 대해서 신뢰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정직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정직했을 때 우리는 교회 공동체는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그것을 힘을 들고 나눠주는 그런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믿으시고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해서 하면서 우리 가정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확신해야 돼요. 왜 우리 가정이 이래요?
전에 말씀드렸죠. 결혼하는 작품이고 이혼은 하나님의 작품을 망가뜨리는 사람의 작품이지. 복신도 하나님의 작품이 될 수 있지만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5월달에 가족여행을 마감하면서 정말 감동이 중요해요. 그래서 기억하기 쉬우니까 세 가지만. 왜 가족이 중요하죠? 돌아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행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신앙께 감사하며 예수이면서 복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